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어떤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조금 제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브라클이 논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리를 하나 전개하고 나서 그러면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그냥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들이 그 당대에 주장하는 여러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그 철학이나 어떤 신앙관이나 신학 같은 것들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통 개혁 신학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어떤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상대가 없는 내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공허하죠. 그냥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식은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형편에서 그들이 겪는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설명하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가끔 이제 부목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설교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희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참 모든 면에서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심사위원 혹은 때로는 조언을 주고 싶어서 딱 작심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저에게서는 인식을 못하는데 있지만 근데 보이는 게 있어요. 그중에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범하는 어떤 잘못이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당위성, 어떤 명제 아니면은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앞부분에서 왜 기도를 해야 어떤 뭐 기도가 뭔지 뭐 쭉 이제 주제를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는 던져주는데 정작 성도들이 지금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도를 나는 못합니다거든요. 그럼 목회자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왜 저들이 못하는지, 저들을 방해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이제 그런 영적 원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데까지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집만 던져주는 거죠. 이 책들의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책들이. 그런데 이제 이 브라클은 책 내용에 그 당시에 실질적인 씨름의 대상, 싸움의 대상, 심지어는 어떤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몇 가지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 같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전부는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론에 관련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심지어는 개혁파 신학 내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코케이우스 같은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 사상을 전통적으로 개혁파 정통주의에서 받아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 철학적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그릇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좀 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데카르트와 푸치우스 사이의 어떤 계시론에 대한 어떤 갈등,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보증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오늘 또 등장하죠. 이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과 이 브라클의 스승인 푸치우스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또 본문에 우리 책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당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았던 언약 신학의 조건성, 은혜 언약이 조건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칭의론,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상당히 이건 논쟁의 요소가 많은데 브라클이 칭의에 대해서 참 어디서 보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아마 개혁신학을 좀 아시는 분은 이 매일칭이라는 걸 들으면
이게 뭔 소리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 이제 조금 이따 그걸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칭의의 관계, 그 다음에 회심론, 청교도들의 회심론과 이 네덜란드 라드로 레포르마티 신학자들의 회심론에 있어서의 조금 차이점, 그 다음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지성이냐 우리의 의지냐, 그게 이제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아까 소개드렸던 영국에서 건너왔던 청교도와 마코비우스라고 하는 이 개혁파 신학자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자리에 대한 논쟁,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어떤 것이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계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혹은 우리 불신자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타고난 일종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데카르트와 푸치우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요. 이 책의 가장 첫머리에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 브라클이 앞에서 자연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쟁, 그 다음에 개신교가 출현, 이게 어떤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어떤 효과를 낳았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죽으나 사나 그냥 교회만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어야 돼요. 물론 이게 한번 첫 번째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종교개혁 직전이죠. 그때 이제 사회적인 흑사병이 돌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네라는 불안감 속에서 이제 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출현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의 교회만 믿고 왔는데 개신교회가 나오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오고 개신교회는 또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서 서로 싸워요. 근데 이게 뭐 1, 2년 싸우는 게 아니라 30년을 싸우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마다 다 진리라 그러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얘는 이제는 로마 카톨릭 자기네도 진리라 그러고, 루터도 진리라 그러고, 칼빈도 진리라 그러고, 제세르파도 진리라 그러고, 소시니안도 나오고 뭐 온갖 종류가 나와 싸우다니까 진리가 없어. 성경은 이제 진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어요. 성경의 절대성이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성경이 아니야 이제는. 그럼 성경 아니면 뭘까? 이성이다 이거죠. 이성. 그래서 데카르트가 들고 나온 게 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인간의 인식론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파 신학도 있었지만 철학이 또 거기 다 몰렸단 말이에요. 데카르트는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도망 나왔어요. 도망 와서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곳 네덜란드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입지와 학문적인 연구와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는 개혁파 신학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푸치우스는 그 반대였었어요. 이 푸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개혁파 정통주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신학을 담는 어떤 사유 체계의 틀로서 대체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왜냐하면 데카르트 철학이 너무 이성을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일종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툴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툴 자체는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성경의 내용을 흡수하는 어떤 툴이었는데, 이 데카르트의 철학 사상 속에는 성경의 내용을 넘어서고 그 성경의 내용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선천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성과 성령을 통해서 성장하는 지식을 푸치우스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타고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이성의 한계는 반드시 인정.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틀에 묶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 개념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칼빈이 말했던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혹은 세멘 렐리기오니스, 요 개념. 그러니까 어떤 sense of divinity, 신성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씨앗, 요 개념은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푸치우스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은 아브라클의 개념하고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클도 선천적인 지식, innate knowledge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뭘 부정하냐면 정신적 이미지라는 것이 인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 데카르트를 모르면 아니 뭐 멘탈 이미지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멘탈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멘탈 이미지는 뭐라고 브라클을 성경하냐면 마치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한 사물의 이미지를 갖다가 사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감춰 넣어두셨다가 그것이 이성을 통해서 발현되어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푸치우스나 브라클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브라클하고 푸치우스는 어떤 이미지 자체, 어떤 그림 자체, 지식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으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감각, 어떤 기능,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성경 지식과 이성의 활용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간다는 얘기고 이 멘탈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속에 아예 심겨져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근데 그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은 데카르트가 말한 철학 사상 중에 선천적 아이디어, innate idea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성의 한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 데카르트의 개념을 논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신학 전체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막 핵심적인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왜 이걸 간략하게 저도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잠시 드리냐면 맨 첫 장에 이게 나와요.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이게 좀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브라클하고 푸치우스가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칼빈하고 연속성상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기능. 그걸 이제 날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개념이 오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보증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증. 누구하고 논쟁하냐면 코케이우스하고 푸치우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을 하는데 이거 재밌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할 때 그 17세기 중반, 요때 중후반, 요때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던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도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푸치우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센티멘트 정서가 청교도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건 신학적 바탕에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안식일 준수 10계명의 제4계명을 도덕법으로 해석을 하고 이 안식일을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지금도 유효한 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코케이우스는 뭐 안식일 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어떤 윤리 개념이 없고 율법을 다 무시해.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케이우스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우리에게 율법적인 의미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식일 준수의 문제가.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요, 요 코케이우스, 푸치우스 당대만 해도요, 요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개혁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교회가 있다, 네덜란드에. 그러면 그 안에 푸치우스파도 있고 코케이우스파도 있고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성도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 논쟁이 이제 격화되고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이 하여튼 스승보다 더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교회도 갈랐어요. 교회도 나눠.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코케이우스파가 대학에 가서 교수가 딱 되잖아요. 실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푸치우스파 교수들 다 몰아내. 그리고 푸치우스파가 교수 실권을 잡으면 코케이우스파를 다 몰아. 완전히 천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배울 게 참 많아요. 가면 갈수록 교조화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계명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건 이게 무슨 보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이건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로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케우스 같은 경우는 신약과 구약을 서로 단절된 상태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케우스라는 사람을 사실 우리나라 어떤 역사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잘 많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통 개혁파 신학 라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 조직 신학에서는 거의 안 다루지만 말씀드리지만 코케우스는 17세기에는 개혁파였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던 한은 그건 우리 문제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코케우스를 다 개혁파로 인정을 했고 논쟁도 개혁파 신학 안에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케우스가 내세운 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Doctrine of Abrog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폐지, Abrogation 그냥 폐지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폐지 교리라는 건데 이게 뭘 폐지한다라는 것인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아담과 맺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행위 언약이 그러니까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점점 더 폐지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약에서도 초창기에 해당되어지는 시내산 이 언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거의가 행위 언약이죠. 은혜 언약의 성질은 별로 거의 없어요. 점점 갈수록 은혜 언약의 성질이 많아지고 신약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이 이제 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으로 100%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율법의 연속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어디까지 행위 언약이고 어디까지 은혜 언약으로 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럼 사계명은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계명 같은 경우는 이 푸치우스 같은 경우는 도덕법으로 보고 당연히 우리는 그 십계명 도덕법으로 보자 은혜 언약의 연속성상에서 볼 때 근데 코케우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준 그 행위 언약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럼 어떤 물음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음을 얘기하기 전에 코케우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도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한 칭의를 얻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완전한 칭의를 못 얻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은혜 언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게 뭐가 되냐면 하여튼 어정쩡한 상태가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질 않아요. 그 따로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뭐 림보 개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사실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이 코케우스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은혜 언약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딴 데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완전한 칭의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의 칭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의문이 많고 당연히 개혁파에서 논쟁이 안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약 성도들의 정체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 뭐 칭의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코케우스는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코케우스가 전개했던 언약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코케우스가 구속 언약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다라고까지 주장해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코케우스 이전에 당연히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코케우스가 구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정하셨는데 은혜 언약의 보증으로 정하셨는데 그 보증의 성격을 갖다가 코케우스는 자기 신학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보증의 성격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로마 시대의 그 예수님 당시에 보증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 크게 나누면 피데 주소로와 엑스프로미소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피데 주소로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때 보증이 누구냐면 C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때 피데 주소로의 경우에는 먼저 빚을 졌던 B에게 돈을 먼저 요구를 하고 B가 못 받으면 C에게 보증인 C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피데 주소로의 개념이에요. 근데 엑스프로미소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C가 보증을 썼다면 처음부터 이제 보증을 쓰는 그 순간부터 이 B는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C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증직은 피데 주소르냐 아니면 엑스프로미 소르냐 그랬을 때 코케우스는 피데 주소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빚을 졌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 갚으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빚을 갚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빚쟁인 거예요. 보증이 못 갚았으니까. 그런데 푸치우스는 엑스프로미소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안 지셨던 처음부터 아예 채무관계가 우리하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라도 빚을 갚을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한 칭의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푸치우스고, 피데 주소로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채무관계가 남아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코케우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직 피데 주소르냐 엑스프로미소르냐 이 관계에 따라서 푸치우스와 코케우스가 이렇게 다퉜어요. 그럼 브라켈의 입장은 무엇인가? 당연히 자기의 스승인 푸치우스의 입장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데 어떤 보증이냐면 엑스프로미소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구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 단계부터 우리는 하나님 눈에 채무관계가 해결된 사람이다. 선택자들. 왜? 처음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에게서 빚을 받으시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했던 그 개념이 바로 이 두 논쟁입니다. 이 내용이 이 책 안에서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언약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채무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애초부터 요구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언약신학을 다루면서 언약의 조건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클의 관점이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언약신학의 은혜 언약, 특별히 은혜 언약에서의 조건이 뭐냐, 이거에 있어서 브라클은 상당히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에 있었던 언약신학의 조건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티노미안 있죠. 안티노미아니즘,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안티노미안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은혜 언약에는 조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떤 의미에도 조건이 없어요. 왜냐? 이미 많은 이 안티노미안들이 영원칭이라는 사상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타나는데 무슨 우리가 조건을 따지고자 하시고 이런, 심지어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은혜 언약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언약의 조건을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초에는 바로 영원칭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칭의 개념은 사실은 17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논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그딘이나 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브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원칭의 개념을 논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영원칭의 개념은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자, 이런 사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율법주의자입니다. 네오노미아니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냥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언약의 조건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거룩한 삶을 든다는 거예요. 자, 아니 신자가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나요? 살아야죠. 그것이 과연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조건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개혁파 정통주의자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백스터의 언약론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창 유행하는 MPP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유보적 칭의, 이중칭의 개념하고 정말 흡사해요.
뭐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칭의를 그 MPP를 뭐 제가 얼마나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리차드 백스터의 칭의 개념과 오늘날 이 세 관점에서 말하는 칭의 개념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그 언약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것은 율법의 의를 위한 언약, 율법적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다른 언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언약이 뭐냐면 복음적 의를 위한 언약, 소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적 의를 위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적 의를 위한 언약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복음적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적 언약에서 필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기서 주어주시는 의무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복음적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 행위를 또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안은 뭐 언약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미니우스에게도 언약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공로적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공로적 조건이 된다. 자, 그거에 반해서 개혁파 신학은 일단 공통적으로 부인하는 게 있어요. 공로적인 조건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그거 사전에, 그러니까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로로 주어지는 조건은 개혁파 속에 속해 있었다라면 뭐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단 도구적 의미의 사전 조건은 인정을 합니다. 조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둔다면 어떤 공로적 의미나 도구적 의미나 둘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로적 의미는 부인하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도구적인 의미의 사전 조건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은혜 언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좀 재밌어요. 17세기 작품들을 보면 되게 재밌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난다는 게 뭐냐면 하도 애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토마스 그딘도 마찬가지, 브라켈도 마찬가지. 보면요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하다가 뒤로 가서는 또 갑자기 믿음이 조건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토마스 그딘도.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조건이라고 하면은 자꾸 공로적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의 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브라클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로적 의미에서의 조건 개념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클은 심지어는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인간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그 개혁파 신학자들과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개념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제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브라켈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조건이라는 말 대신에 약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말을 쓰면 언약에 있어서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클은 약속이다. 예를 들면 믿음, 그거 약속이다. 왜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말이 던져줄 수 있는 오해의 가능성마저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이 개혁파 신학자였는데 특히 브라클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공로적 조건이 언약에 사전 오는 것으로는 이해한 사람은 없다. 특별히 브라클은 이 부분을 더욱더 은혜의 중요성, 인간의 어떤 무능함과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은혜 언약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칭의론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브라클이 사용했던 이 매일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곳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질문이 많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괜히 벌집을 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브라클은 매일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 브라클이 이런 용어를 굳이 사용했느냐? 조엘 비키 박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성화에 대한 강조점,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럼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네덜란드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반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개혁파 신학에 나와 있는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면 이런 방식의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에 칭의가 던져주는 은혜성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매일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사실 당대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아예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의 글들을 보면 칭의가 일생에 단 한 번 처음 믿는 순간에 딱 끝난다는 개념은 당연히 나오지만 또 동시에 어느 곳에서는 마치 칭의가 반복되어지거나 리뉴얼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던져주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 특히 루터에게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과도 어느 정도 연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클이 왜 그러면 매일칭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느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칭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처음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죄를 선포하시면 그 법의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가깝죠. 그러나 브라클은 어떤 개념으로 많이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실 때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하시는 그 선언하는 행위 자체를 갖다가 칭의, 말 그대로 불을 칭, 의로울 의, 그래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느 순간에 시험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활용을 했어요. 그 믿음을 발휘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뭐 목소리를 내어서 야 의롭다 뭐 이건 아닐지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언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칭의했다가 그럼 그 칭의가 취소돼서 다시 불의해졌다가 그래서 다시 칭의한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브라클은 칭의와 화해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실 브라클에게 보면 화해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그 관계 자체가 화해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칭의가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행위의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행위를 칭의라고 보고 매일칭이라는 개념이 뭐가 그러면 좋은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소위 말하면 인정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당연하지 않는가? 왜 당연한가라는 것이죠. 왜 당연한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하겠는가? 그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굳이 말로 의롭다라고 너에게 선언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도 하실 수 있죠. 그거는 어떤 목회적 차원이라고 더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선포는 믿음의 행사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이 브라클의 칭의론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조금 오해되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 소지가 제가 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브라클은 그 책에서도 전통적인 칭의 개념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인정한 상태에서 법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도 다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행위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차원으로 우리를 칭의에 우리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신학자, 근데 구딘이 네덜란드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구딘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에 보면 칭의의 리뉴얼, 칭의가 갱신되는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존 오웬의 글에도 보면 물론 아주 약하게 등장하긴 하지만 칭의의 지속하는 칭의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세기는 안티노미안 혹은 우리가 은혜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칭의론이든 어떤 종류의 개혁파 교리든지 이것이 지금처럼 완전히 수백 년에 걸쳐서 확고화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논의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신앙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브라클하고 이 나데로 레포르마치의 아주 그 후반기에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인 알렉산더 콤리하고 믿음과 칭의의 순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클은 자기 책에서 분명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게 재미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칭의와 믿음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 순위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먼저 오겠는가라는 것이죠. 브라클 같은 경우는 믿음은 칭의의 조건으로서 칭의보다 당연히 믿음이 먼저 온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알렉산더 콤리는 아니다. 믿음보다 심지어 칭의가 먼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무슨 믿음도 오기 전에 칭의가 와. 그것은 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던 이 믿음의 구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콤리는 믿음을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비투스와 악투스로 합니다. 하비투스는 뭐냐면 소위 뭐 한국말로 그냥 아주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습관이라는 뜻이죠. 습관, 믿음을 습관적인 믿음과 액추얼, 실질적인 믿음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씁니다. faith와 영어로 말하면 믿음 그 자체와 그 다음에 believing, 믿는 행위,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의 어떤 능력과 기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행위를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꼼리는 우리가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인 습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중생 때 그것이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식해서 믿는 행위를 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믿음보다도 칭의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능이 먼저 들어오고 행동은 나중에 일어나니까. 근데 브라클은 그렇지 않아요. 브라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행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때 believing 그때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이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느냐에 있어서 개혁파 신학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심의 과정에 대한 그 청교도들과 네덜란드 나데로 레포르마치 신학자들 그리고 브라켈의 관점을 잠깐 볼 텐데요. 유사점은 이렇습니다. 회심 이전에
준비 과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사형리 방식의 그냥 어떤 몇 가지 어떤 신학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아무런 어떤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회심되어질 수 있다고 보질 않았어요. 이 청교도들과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정한 깨달음과 우리 지정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심론과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회심론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여러 가지 일들 했었지만 그 CCC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사형리 그 짧은 소책자를 어느 순간에 전혀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10분 동안 몇 가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방식의 어떤 회심 개념이라면 17세기에는 개혁파 정통에서는 그런 회심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만의 변화가 아니라 지식과 정의제까지 이 모든 믿음의 요소가 인격의 요소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청교도들과는 달리 네덜란드 신학자들은 회심의 아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하죠. 특별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그 어떤 회심의 과정에 몇 가지 요소들과 패턴을 좀 엄밀하게 세우고 그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회심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좀 극단적인 부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청교도들 중에서도 준비론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대다수의 청교도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잉글랜드는 중생 이전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중생과 회심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더 짙다. 이것은 아주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논의를 보면 약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에 대한 아브라클의 입장은 뭐냐? 아브라클은 회심, 소명, 중생 이것을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17세기엔 대다수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클에 있어서의 이 준비는 중생 이전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잉글랜드하고 가깝죠. 중생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 그냥 믿음이 시간적으로는 중생과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우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연합의 결과이며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habitual faith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믿음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생은 연합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중생인데 그럼 이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habitual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루어지니까 이 중생보다도 habitual faith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뭐냐? 아까는 칭의는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은 이걸로 이루어지지만 습관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럼 칭의는 뭐냐? 빌리빙 믿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브라클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 혹은 회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브라클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잉글랜드는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나 브라클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고 사형리처럼 10분 만에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회심 방식이라고 브라클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보다는 훨씬 더 그 부분이 열려 있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방식에 내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브라켈은 자기의 방식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일련의 방식을 제시해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율법이 선포되고 죄인의 반응, 죄를 깨닫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히 반복적이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죄를 깨달음을 들었을 때는
내가 죄인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서 죄를 안 짓도록 해봐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원과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데 이것조차도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하면 하나님이 어떠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회심이 어딨어라고 우리는 현대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브라켈은 이것조차도 은혜보다는 인간에게 의지하는 마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으로 오는 단계가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는 그 다음에는 불가능함을 깨닫죠.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서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자기의 이 찌든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증이신 분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보증으로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보증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모시고 하게 됩니다. 모시고 싶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신앙적인 열심을 또 품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돼. 다시 자기로 돌아가요. 또 그리스도까지 갔는데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모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또 다시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시 또 불쌍하게 보이게 돼요. 이조차 구원을 인간의 어떠함에 맡긴다는 것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은혜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자비하심,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알게 되며 구원 얻는 믿음을 출발하게 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패턴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어떤 성도가 이 과정을 다 거쳤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브라켈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 그리스도 의지에 대한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 전체를 거치든지 아니면은 몇 개를 스킵하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이 구원의 근거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도록 우리가 믿음을 안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마지막으로 볼 것이죠. 믿음의 자리, 주지주의냐 주의주의냐.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신부들이요, 성도들한테 뭘 믿어라 얘기를 안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교리가 뭐냐면 맹목적 신앙이잖아요. 너 뭐 믿니? 몰라. 내가 나는 까막눈이라 읽지도 못하고 성당에 갔더니 미사 드릴 때 신부가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나는 믿어. 그럼 뭐 믿는데? 우리 신부님이 가르쳐준 걸 믿지. 뭘 가르쳐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가 믿는 거 나는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성례나 열심히 봐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는. 그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기능, faculty psychology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엄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 믿음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냐 아니면 의지가 주된 역할을 하냐. 그래서 지성이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지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른 지식을 정말 알고 동의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거길 따라가게 되느냐. 예를 들면 저게 똥이다. 내 지식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내 발이 저거 안 밟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면 의지는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주지주의. 근데 주의주의는 아니다. 의지의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예를 들면 담배 피면 몸에 안 좋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암 걸리고 뭐고 다 알지. 지식으로는 다 알고 다 동의하고 다 하는데 그거 되냐? 안 된다. 내 의지가 이게 회심을 안 하니까 담배 끊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의주의인데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다수가 주지주의에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의가 상당히 잘 들으면 잘 못 들으면이죠. 정말 지식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에 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독교 강의에서. 그래서 마치 그 지식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칼빈이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은 아니야.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지주의가 많습니다. 그런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윌리엄 에임스하고 마코비우스 같은 사람이, 요하네스 마코비우스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마코비우스는 지식, 에임스는 의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의지를 주장한 신학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개혁파 정통주의. 심지어는 그 에임스의 제자였던 푸치우스도 우리 스승 에임스의 이 주의주의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임스와 그 푸치우스의 제자인 아브라클은 주의주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심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지성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주지주의를 주장했던,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마코비우스 같은 경우는 신학에 대한 정의도 지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논증하는 것이라고 봐요. 신학을 정의할 때. 그런데 에임스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에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브라클도 우리의 실천과 예배와 삶을 강조하는 브라클에 있어서도 강조점은 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오늘날 심리학이나 오늘날 무슨 뭐 정신 분석학이나 뭐 하여튼 거기에서 볼 때는 뭐 의지 지식 나누는 것이 아마 옛날 이야기로 아마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브라켈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성향과 의지의 변화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요. 우리가 좀 마지막 부분을 좀 간략하게나마 다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안에 있는 좀 실천적인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서론과 신론과 교회론과 성화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이 책이 거기에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부분을 좀 두드러지게, 다른 책과는 비교해서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뽑았는데요. 첫 번째 서론입니다. 신학 서론 부분인데 이 브라클은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이 예배를 위한 교리라고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브라클이 말하는 이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 4가지를 아주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죠. 예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한 지식. 바로 이것이 예배의 기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느냐, 우리를 뭐 사업을 성공시켜 주느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근데 브라클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활동이 예배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DNA를 분석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로 규정이 되느냐? 당신의 도덕적 성품으로 그리고 어떤 특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알게 되면 내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예배가 나의 의무라고 하는 이 의무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의 본질 혹은 예배의 어떤 에센스, 핵심이 뭐냐? 그건 뭐냐면 예배의 의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따라서 예배의 의무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의 의무가 얼마나 절절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예배 규정의 원리가 있다. 그 예배 규정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무에 순종해야 되고 그 의무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는 당연하고 그 삶의 예배의 축소판이자 삶의 예배의 연습장이자 삶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의 시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저 어떤 예배의 의무만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만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위해서 바로 이 책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를 두 예배에 다 적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반드시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주일날 혹은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참된 지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적인 지식과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율법은 하나님이 이 돌판에 새겨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율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도덕적 존재로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던 법이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론에 나타나는 실천적 요소를 잠깐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론을 잘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니까. 그리고 뭐 설교는커녕 실천은 더 안 하죠. 실천에 대해서는 도대체 신론을 가지고 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성도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리는 그것이 교회론이든 그것이 종말론이든 무엇이든 다 신론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구원 받아서 가는 장소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신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브라켈의 신론의 특징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속 언약을 신론에서 다루죠.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다음에 이 신론을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브라켈의 적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는 삼위일체도 가르치기 싫어하지만 도대체 그 삼위일체를 가르쳐서 무슨 실천을 하느냐, 무슨 성도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브라켈은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서는 왜 안 되는지 실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발견해야 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각 위격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각 위격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어떤 구원의 어떤 갈증을 느끼거나 구원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 각 위격의 사역이 신자에게 주는 위로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실천적인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삼위일체 교리도 브라클은 풍성한 실천적인 내용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당장 설교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교회론이었다. 그 교회론 분야에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진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언약의 참여자로서 언급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두 요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절대 가난한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회를 논박하죠. 그래서 주로 로마 카톨릭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잘못된 교회의 권세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석, 권위 논박해버립니다.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왜 안 되는지, 왜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한 부분으로 혹은 가난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큰 대형교회 저 뒷구석에 앉아서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왜 교회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와 교제하는 것에 근거를 둔 성도의 교제에 실질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정치 원리, 그렇죠? 로마 교회의 어떤 교황주의를 논박하면서 개혁교회가 장로부터 모든 어떤 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직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위와 천국 열쇠에 사용하면서 치리회의 근거, 어떤 당회라든지 아니면 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나타난 실전적인 특징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적인 구원서정과는 다른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제 합동측에서 받아들이는 소중 회신 친수 성견령 이런 9가지 단계 혹은 그것과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의 요소는 거의 비슷한 요소죠. 좀 들어가고 빠지고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데 브라켈이 전개하는 구원서정의 이 과정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믿음의 결과 및 활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 양자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 칭의와 양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 어떤 열매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성화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은 성화의 열매, 그 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율법, 주기도문 모든 내용들을 성화 속에서 다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적 화평과 신령한 기쁨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우리 안에 들어온 칭의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성화의 활동을 한다. 그래서 율법 준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스도를 사랑함 이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화에 대한 수많은 요소들을 다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핵심으로서 율법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죠. 십계명 해설이 거의 책의 한 권의 3분의 2에 해당될 만큼 충분히 많은 분량으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 왜 율법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아요. 십계명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브라클은 십계명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브라켈이 내린 예배의 정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 및 믿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또 제시하죠.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를 돕는 수단. 그게 뭐냐? 무엇이 기도를 돕느냐? 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각 챕터마다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브라켈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구원 과정, 특별히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주는 방법들을 제시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교리가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 혹은 자신의 가정,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